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의 세계성.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지향하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일련의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수동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동적인 역사입니다. 이러한 통큰 화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나 개인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먼저 복음의 세계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시작부터 세계를 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처럼 큰 권능을 통하여 부활이 증언되는 곳마다 복음의 세계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전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은 단순히 유대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33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큰 은혜를 받은 무리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이웃을 품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의 외연이 확대되면 돌봄과 섬김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천한 만민을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천명합니다. 본래 바울은 통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를 통해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자 그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헌신합니다. 복음의 공동체성. 둘째, 복음을 통한 하나됨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32절의 한마음과 한뜻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척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합하여 일치 단결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존재 근원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음과 뜻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심 장소이자 신앙적 경험이 일어나는 원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됨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근원적 일치 때문에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일치되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며 위로하는 전문가도 탄생합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은 요셉이 그러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한 개인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지향하는 존재론적 방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교리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주되심,
육체적이고 역사적인 부활 등에 대해서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만 종말론이나 세례의 형식, 은사의 종류와 활용 및 성례전에 대한 태도, 교회의 조직과 구조 등에서는 이해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거스틴이 줄곧 강조했던 명제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근본적이 아닌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자비를.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신앙적 순수성이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가 하면 복음 증거와 선한 사업의 활로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셋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끊이질 않길 기도해야 합니다.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크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도 은혜가 지극히 크다고 말합니다. 이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용어입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관용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세리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세리에게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절대 의존의식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절대 부족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라는 절대 무용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 프로젝트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화해의 복음이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개인마다 복음의 세계성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임하길 기도합시다.